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호 100배, 혹 60배 호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호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동시에 천국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시작됐고 내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내용이에요. 가령 배고픈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입에 넣고 씹어 먹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천국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임재했는데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천국과 나는 아주 상관이 깊은 자가 되지만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 또 오늘 말씀에 나온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토양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태도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이 농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그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오늘날에는 아마 저처럼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 씨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 이 자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천국 복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농부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씨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농부이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씨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 자체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는 밭이에요. 오늘 13장 4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가에 있는 밭은요, 딱딱하게 굳은 땅이에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밟히고 또 밟혀졌어요. 그래서 딱딱해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 이제 농사 짓다 보면은 이 씨앗을 뿌리죠. 뿌리는데 밭에 잘 뿌려진 것들은 싹이 나는데 그 길가에 밟고 다니는데 뿌려지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그 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진 곳에 씨를 뿌려봤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씨는 그 위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날아가는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귓전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자도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되고 어떻게 성가대 대원으로서 어떤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변화가 오지 못하면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그 씨를 쪼아먹고 마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활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장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밭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돌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베단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에는 양쪽에 산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돌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산 같은 데 가보면 산을 개가는 데 보면 돌짝들이 많잖아요. 그 돌산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바위산 같은 게 있는데 바위산에 흙이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흙으로 살짝 덮었어요. 그러면 바위처럼 보일까요? 흙처럼 보일까요? 흙처럼 보이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흙이 있는 옥토처럼 보여요. 좋은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흙이 얇게 거기에 덮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리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생활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죠. 반짝이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는 것도 같기도 하고 뭐 나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흥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이제 이 생활에 적응되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깊이가 없어요. 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생활해야지,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처음 나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 깊이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 싹이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요, 얕은 흙 아래에 무거운 바위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아직도 옛날에 살아오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깨끗해져야 돼요. 과거를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있던 그런 모든 행동, 모든 습관 다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랑이 있는 것도 같고 또 희생이 있는 것도 같고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됐지만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가시밭이에요. 오늘 본문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밭은요, 토양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토양은 참으로 좋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에 뿌리까지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땅에 가시나무 뿌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요. 곡식하고 가시가 이렇게 같이 자라는데 가시가 훨씬 빨리 자라나요. 그리고 크게 자라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모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니까. 모래기를 하면은 모를 심으면 처음에는 모하고 피하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면 피가 바짝바짝 하면서 좀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피살이 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가시나무도요, 이 곡식하고 같이 있으면은 가시가 먼저 자라는 거예요. 되게 가시나무 밭과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믿음이 빨리 팍팍팍 확확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남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라나는 줄기도 있고
푸르른 이파리도 있고 심지어는 꽃봉오리까지 있는데 어머, 꽃봉오리가 있으면 뭐가 달려야 돼요? 열매가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를 않아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는요,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개성이 독특하고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오랫동안 깊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봉사도 부지런히 해요. 뭐 하면은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나도 이제 전도도 하겠습니다 하고 전도도 나와서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밑바닥에 가시뿌리가 보여요. 가시뿌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거,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을 가시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처럼 뿌리를 내렸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가시나무 뿌리가 그 옆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죽여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우리 하나님 뿌린 그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가시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시뿌리를 뽑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뽑아내야 돼요. 그것은 다 가시뿌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 가시뿌리들을 뽑아버려야 내가 잘 자라서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 오늘 본문 13장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아멘? 아멘. 좋은 땅은요, 토양이 좋아요. 옥토예요. 좋은 땅은요, 복음을 내가 듣고 나서 잘 수용하는 그런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토양,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좋은 땅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에 나는 새가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었어요. 돌짝밭에 심었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죽고 말았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가시떨기 밭에 뿌렸는데 가시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셈을 합니다. 계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다 보게 됩니다. 기왕 예수 믿고 열매 맺는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이라면 기왕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포도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길가에 있는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저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밭은 과연 어떤 밭이냐? 우리의 마음밭이 만약에 좋은 밭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개간해서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비록 습관적인 죄가 있고 버릴 수 없는 죄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개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절망하지 마세요. 잡초를 다 뽑아내세요. 자갈을 다 긁어내세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다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